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3년 1월 2일 첫 주일 성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50장, 통일찬송가 24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정들아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올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제약이 가득한 땅에 찬송의
안 목사님 나오셔서 저희를 위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1월의 첫째 날 첫 주일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성경 잠언서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마음과 생각을 계속하지 못하게 늘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누누이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방해꾼이 없으면 마음을 지키기가 수월하겠지만 사단의 권세는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은 줄로 압니다. 하지만 작정하고 심지를 견고히 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마귀의 세력이 우리 앞에서 꼬리를 감추는 것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일이고 그 다음 결과는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길은 너희 일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오늘 1월의 첫날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7배나 더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구약의 894페이지에 있습니다. 894페이지 구약의 시편 119편 10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과 함께 가라라는 주제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라고 해도 어제와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그렇게 우리가 좀 비관적으로만 삐딱하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새해, 그래도 새롭다라는 이 말에 좀 위로와 힘을 얻고 새 마음으로 힘차게 이 새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올해의 표어를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데 먼저 작년 표어부터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작년 표어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였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이 되자라는 건데 그게 어디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이게 차츰차츰 변해가는 것이고 평생을 걸리는 평생 훈련 과정이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평생이 걸릴 텐데 그래도 기본부터 튼튼히 다지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보자라는 의미로 작년에 우리가 다시 보기 시리즈를 했었습니다. 죄란 무엇인지, 구원이란 무엇인지, 천국이란 무엇인지, 교회는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기본을 다진다는 의미로 정리를 해봤었지요. 자, 올해도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이 기본 틀은 계속 유지를 합니다. 다만 올해는 좀 더 말씀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표어는 말씀으로 견고히 서는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 이렇게 올해 표어를 정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돼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말씀이요,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말씀에 견고히 서자고, 그래서 말씀을 강조하면서 올해는 좀 말씀에 많이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자,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뭐 설명이 필요 없지요. 제가 가만히 보면은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이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으면 믿음으로 버티고 인내하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저희 집사님 마음을 지키자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주셨는데,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지킬 수 있겠습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는 건데, 자, 말씀의 중요성은 우리가 뭐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은 믿음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그냥 무작정 덮어놓고 아무 생각 없이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토대로,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꼭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믿음도 말씀을 통해서 자란다는 사실,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긴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좀 주세요. 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 합니까? 말씀을 들으면서요. 말씀을 들으면서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믿음 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만 할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한번 말씀 보고 쓱 보고 좋았다, 은혜 받았다, 끝이 아니라 그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면서 그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먹어서 우리 영혼의 피와 살이 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먹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그냥 말씀은 그냥 한번 보고 끝, 이게 아니라 말씀은 먹어야 되는구나. 계속 그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먹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리켜서 영의 양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먹어야지 우리의 영혼이 자라고 성숙해지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는 횟수는 계속 늘어가는데 과연 나는 영혼이 자라고 있는가, 영혼이 성숙해지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어느 칼럼을 보니까요, 캐리 폴마라는 그 기독교 작가가 쓴 칼럼에 보니까 영적 거식증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거식증이 뭐예요? 먹고 싶은데 못 먹는 게 이 거식증이잖아요. 그래서 먹으면 그거 다 토해내고. 그래서 거식증 걸린 사람들 제가 사진을 봤더니 정말 안쓰럽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먹어도 다 토해내고 먹지를 못하니까 비쩍 마르는데, 뼈를 가죽으로 감쌌다는 표현이 딱 맞을 정도로 이 사람들이 너무 말랐어요. 이 골반도 이 뼈 형태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못 먹으니까 삐쩍삐쩍 마르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망할 확률이 더욱 커지겠죠. 무려 10%, 사망 확률이 무려 10%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식증 환자 10명 중에 1명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젊은 나이에. 자, 그 거식증인데 영적 거식증도 그렇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영적 거식증에 걸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도 드리고 교회에서 이것저것 다 해요. 그런데 기쁨도 없고 은혜도 없고 그렇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영적으로 비쩍 말라있는 상태니까 뭐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는 것은 제쳐두고 다른 일로만 바쁘다는 거예요. 이건 영적으로 굶주린 것이고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이것저것 섬기는 것 정말 귀합니다. 이것들도 다 필요한 건데 우리의 영혼을 먹여야 돼요. 먹여야 됩니다. 우리의 영을 먹여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먹여야지, 말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먹여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고요. 또 그리고 말씀은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대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정말 도무지 안 변할 것 같은 사람도 이렇게 싹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느 강의에서 접한 간증인데 니키라는 사람의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친구는 부잣집에 태어나서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잘 사는 집안에서 태어났대요. 제가 요새 저희 집 애들한테 너희들은 장래 희망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전에는 유튜버가 되고 싶다더니 요새는 또 꿈이 달라졌습니다. 요새는 꿈이 뭐냐 했더니요. 돈 많은 백수가 되고 싶대요. 기가 막히시죠? 뭐 장난식으로 얘기한 것 같기는 하지만 또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 친구는 진짜 돈 많은 백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은 안 하는데 시간이 남다 보니까 이 사람이 마약에 손을 댄 겁니다. 마약이에요, 마약. 그러면 마약에 한번 빠지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중독이 돼서 이제 병원에 실려갔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이 사람에게 성경책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일단 성경책을 받아들었는데 받아들고는 너무 좋아하더래요. 이야, 이거 마리화나 말아서 필 종이가 생겼네? 하면서 좋아하더래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을 한 장 한 장 찢어가지고 마리화나를 말아서 피우기 시작을 했답니다. 마태복음 시작해서 마태복음 1장 찢어서 쭉 찢어서 마리화나 피고 그 다음에는 마태복음 2장 쭉 찢어서 피우고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그냥 성경책을 쭉쭉 찢어서 마리화나를 피우는데 이제 요한복음쯤 왔대요.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을 딱 보더니만 성경책 그래도 한번 읽어보자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랍니다. 자, 이 사람이 요한복음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싹 변해서 크리스천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모든 것을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게 됐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심리치료사에게 가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았던 것 같은데 하루는 그 심리치료사가 이 사람에게 물어보더래요. 나는 직업도 좋고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나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데 나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인생은 나보다 더 쓰레기인 것 같은데 당신은 어째 이리 행복합니까? 이 심리치료사가 그 사람에게 물어봤대요. 자, 질문이 좀 세지요. 근데 이 사람이 뭐 거칠 게 있습니까?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렇게 자신이 변화된 것을 얘기해 줬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심리치료사 그분하고 결혼까지 골인을 해서 믿음의 가정을 꾸리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되고 이렇게 또 믿음의 가정까지 꾸리게 되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근데 이분만이 아니라 제가 이런 간증을 또 들었어요. 어떤 분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런 간증을 들었는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큐티 하는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어떤 학생이 그래요. 목사님 말씀을 읽으면 어쩌면 이렇게 말씀 찔리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매번 그래요 라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다. 말씀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작년 말에 이제 비전 큐티를 시작을 한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날마다 말씀 묵상을 하면서 말씀을 먹자는 거예요. 다들 비전 큐티 오늘 저 뒤에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꼭 가져가세요. 자, 이건 교회 돈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교회 재정으로 제가 사서 나눠드리는 게 아니라 내돈내산이죠. 제가 섬기기로 결단을 하고 나눠드리는 거니까 꼭 가져가세요. 집에 가서 볼 시간 없어요? 그래도 일단 가져가 보세요. 또 압니까? 시간 문득 열었는데 또 그날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날지 일단은 가져가세요. 자, 여러분 말씀 묵상 큐티는요 무슨 새로운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큐티가 무슨 새로운 프로그램이에요? 당연히 우리가 매일마다 말씀 읽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매일 밥 먹는 게 뭐 무슨 특별한 일입니까? 마찬가지로 날마다 말씀 먹는 건 이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 하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말씀 먹는 법을 배우고 또 비전 큐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자는 겁니다. 목사가 매번 같이 맨날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말씀 먹는 법을 배우시라는 거죠. 자,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도 물고기를 잡아줄 게 아니라 뭘 가르쳐 주래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고 하잖아요. 그래야지 먹고 사니까. 자, 그게 바로 저의 마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 자기가 말씀 먹는 법을 배워서 스스로 말씀을 챙겨서 드시라는 거예요. 꼭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가네요. 자, 제가 또 여기서 분명히 한 가지 말씀드려야죠. 여러분, 제가 비전 큐티를 나눠드리지만 여러분 꼭 비전 큐티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비전 큐티를 꼭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꼭 비전 큐티를 안 하셨다 해가지고 뭐라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 비전 큐티를 사용을 하면 좀 더 수월하고 또 노트에 쓰면서 할 수 있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이 같은 말씀을 묵상을 하면 또 서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잖아요. 이 나눔이요, 나누며. 큐티를 그냥 혼자 읽고 그냥 혼자 은혜 받고 끝이 아니라 이 같은 말씀을 묵상한 사람들끼리 서로 나누는 거예요. 아,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오늘 이렇게 적용해 봤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서로 영적인 교감이 오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비전 큐티를 사용을 하자라는 것이죠. 제가 묵상반 일기 얘기를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10월에 묵상반 일기를 시작을 했잖아요. 점점 이제 그런 분위기들이 이제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큐티 학교가 3주예요. 근데 3주 안에는 뭔 역사가 안 일어나요. 3주 해도요, 이게 뭔 소리요? 하면서 잘 몰라요. 이걸 그래서 3주 하고 난 다음에 계속 같이 해봐야 돼요. 자,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10월, 11월, 12월, 이제 3개월 정도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자리를 잡혀가고 있는데, 뭘 하냐면요, 묵상한 것을 서로 나누고 기도를 부탁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 묵상반을 통해서요. 여러분, 교회가 원래 그거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모이는 거잖아요. 그래, 지금 그게 이제 하나하나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참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같이 하잖아요. 같이 하니까 서로 의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말씀 묵상하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지요. 아이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준비해서 밖에 나가기도 바쁘고 밥 차리기도 바쁘고 일하기도 바쁘고 또 그래서 또 밤에 돌아오면은 자기도 바쁘고 알아요. 이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같이 하니까 서로 의지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더 힘을 내서 하더라는 겁니다. 운동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 운동하면요, 얼마 못 가서 그만둬요. 작심삼일이라고 3일 갈까요? 네. 웬만한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그런데 운동도 같이 하면은 해지잖아요. 하게 되잖아요. 네. 가기 싫어도 그 같이 하는 사람 생각해서라도 그래, 내가 오늘 피곤하지만 그래도 가야지 하면서 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의지가 되면서 이게 쭉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같이 하니까 하기 싫다가도 하게 되고 또 서로 격려해 주면서 끌어주고 오늘은 같이 해봅시다 이러면서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이번 달까지만 하고 저는 더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큐티를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많이 당황을 했죠. 그런데 웬걸요, 지금까지 꾸준히 말씀을 묵상을 하시면서요, 말씀을 나누시는데 어딜 가셨어도 그 큐티책을 꼭 가져가셔서 꼭 큐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분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묵상 나눔을 통해서 정말 큰 은혜와 감동을 받습니다. 제가 정말 놀란 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이 큐티한 거를 그날 올리시는데, 제가 그날 큐티 본문을 제가 설교를 해요, 새벽에. 그런데 제가 새벽 예배 때 그렇게 어렵게 설교한 거를 이분은 그냥 한 문장으로 알기 쉽게 쫙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배웁니다. 그래, 이 목사가 성도들한테도 배우는 거다라는 걸 제가 그때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배우는 거예요. 서로 같이 이것들을 나누면, 이 묵상을 서로 나누면서 배우고 더 은혜가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혼자 하면 어려운데 같이 하니까 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간 남아서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안 바쁜 사람 어디 있겠으며, 시간이 남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시간 안 남아요. 그런데도 말씀 묵상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 시간이 없어도 우리가 밥은 꼭 챙겨 먹듯이 살기 위해서 먹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큐티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매일 하는 거예요. 반드시 시간을 내서라도 꼭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큐티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스스로 말씀 먹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합니다. 각자가 말씀 먹고 각자가 말씀에 의지해서 살고 또 말씀을 또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말씀에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이게 진짜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모여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남 얘기나 하고 인생 별로 도움도 안 되는 그런 쓸데없는 얘기들만 그냥 우리가 하고 그럴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교회에 모였을 적에 서로 은혜를 나누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런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특히 말씀 묵상 이 큐티를 제가 정말 절실하게 생각했던 아주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학생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뉴스를 보니까 한국은 지금 젊은 층이 사라져가고 있대요. 애를 워낙 안 낳다 보니까 지금 그 여파가 지금 이제 와가지고 젊은 세대들이 사라진대요. 그래서 서울을 제외한 지방들은 젊은 사람들이 점점점 사라지면서 어르신들만 남는 그런 도시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공사 현장에서도 그렇대요. 젊은 사람들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5, 60대가 여전히 시멘트하고 돌 지고 날라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젊은 세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자, 교회도 이미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교회도 젊은 층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 저도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는데, 또 우리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얘기를 잘 들어보면은 대부분 몇 년 후면 떠날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 대부분 어디로 막 유학 가고 그럴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 자, 그러면서 제가 막 덜컥한 거예요, 마음이. 자, 학생들, 부모랑 같이 있을 때는 부모가 억지로라도 교회에 끌고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모 품에서 떠나면 어떻게 돼요? 그때도 부모가 쫓아가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죠. 그리고 또 부모가 언제까지 애처럼 그렇게 하겠어요. 아이가 나이가 됐으면 이제 지가 알아서 해야죠. 그렇게 놔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올해 좀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저희 애들은 아직도 애기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저희 애들을 막 이래라 저래라 했는데, 오늘 갑자기 큰애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꼭 그렇게 해야 돼요? 라고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빠가 뭐라고 얘기하면 네 하던 애가 갑자기 이제 자기 생각을 말하더니만 꼭 그래야 되냐고 하는데,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몇 번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뭐 저희 애가 뭐 대판 반항을 해서 집을 나가고 이런 건 없었는데, 그랬다는 것 자체가 너무 제가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뭐 애가 잘못입니까? 아빠가 잘못이죠. 애가 더 이상 꼬마가 아니라 이제 청소년이 됐다는 걸 인정을 하고 이제 다르게 대해야 되는데, 제가 자꾸만 애로 대했으니까 이제 제가 빨리 고쳐야죠. 아무튼 제가 그런 충격을 받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데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언젠가는 제품을 떠나서 이제 각자 자기의 인생을 살게 될 텐데, 따져보니까 이거 몇 년 안 남았더라고요. 뭐 길면, 짧으면 곧 오면 한 3년, 5년이면은 저희 애들도 뭐 가겠더라고요. 만약에 다른 나라로 유학이라도 간다면, 여러분 그 유학 가면 이제 끝나는 거죠, 뭐 사실. 유학 가면 끝이죠. 뭐 다른 나라로 유학 가버리면 떠났으니 그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거 그냥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일단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준비를 해야겠구나. 우리 애들을 준비시켜야겠구나. 부모 떠날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야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우리 학생들과도 말씀 묵상 큐티를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는 묵상반 1기, 2기 할 때는 우리 성인들과 하려고 했는데, 우리 학생들이 좀 많이 급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묵상반 2기를 우리 학생들하고 시작을 했는데, 우리 학생들이 말씀을 큐티하는 것을 배워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스스로 말씀 먹는 것을 훈련하고 그게 습관이 돼서, 그러면은 어디 가든지 간에 말씀 먹으면서 자기 신앙을 스스로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제가 우리 학생들하고도 말씀 묵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봤더니요, 유대인들은 실제로 그렇게 교육을 한대요. 유대인들은 보통 13살에 성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마치 이 나라의 여학생들이 피에스타 데 킨세아뇨 하는 것처럼요, 성인식을 굉장히 거창하게 한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인식을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바 미츠바라고 얘기한대요. 바 미츠바. 여기서 바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 할 때 바디메오의 뜻이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들. 그리고 미츠바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말씀의 아들.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이 아니라 말씀의 아들이 돼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 말씀과 함께 살아가라. 이 뜻으로 성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다 그랬지만 이제는 성인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라 라는 의미로 바 미츠바, 그러니까 이 성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지중지 키워놔도요 결국은 자기 인생 사는 거예요. 아, 우리도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라고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될 것이냐? 말씀과 함께 살아가라고 교육을 해야죠. 말씀과 함께. 왜 그렇습니까? 오늘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다시 한번 주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까. 아니,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길을 비춰주는 등불이요 빛이니까 말씀과 함께 가라고 해야죠. 근데 어디 우리 자녀들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되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함께 가는 자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 먹고 말씀 붙들자고 큐티를 시작을 하는 거였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제가 1월 한 달간은 좀 말씀을 좀 짧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우리는 말씀의 힘을 내보는 이 한 해가 되려고 합니다. 우리 순복음은 기도가 자랑인데 사실 기도도 말씀부터 시작을 해야지 기도가 더 힘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하는 건데, 자, 아무튼 올해 말씀을 꼭꼭 챙겨 먹고 말씀에 정말 뿌리를 내리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며 승리하시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 붙드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요 다 같이 고개를 숙이시고요 곧바로 성찬식으로 우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위원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성찬식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첫날에 이렇게 성찬 예식을 올려드림으로써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하여 주신 예수님의 몸과 보혈을 기념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능력을 되새기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성찬을 대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마음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분병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29장 찬송 드리시면서 분병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님의 보혈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아직 성찬을 떼지 못하신 분들은 계속 진행을 해주시고요. 우리 주보 3페이지에 나와 있는 말씀 앞에서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계속 우리 예배를 진행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우리 다같이 그러면 시간에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실 적에 오늘 성찬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요. 또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3년 이 새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시작하고 모든 것이 회복되며 부흥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자신들을 위하여서 각자의 가정을 위하여서 또한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함께 가라고 하나님 올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과 함께 승리하면서 나아가는 이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다같이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신 후에 우리 함께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 한 해를 잘 마치고 2023년 새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해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 의지하여서 이 2023년 새해를 힘차게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힘차게 전진해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무너졌던 심령들 무너졌던 마음들 다시 예수님의 은혜로 새롭게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각 가정들이 우리 모든 관계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마음에 품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말씀과 함께 가라. 말씀은 우리의 길에 있어서 빛과 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 말씀처럼 말씀을 붙들고 말씀과 함께 가며 하나님 이 한 해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소서.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배우고 훈련되어져서 날마다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또 모여서 다른 것 엉뚱한 것 할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통하여 서로 기도를 부탁하며 기도 영적인 공동체로 세워가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순복음 파라과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말씀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하려는 그 사탄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날마다 말씀 먹고 말씀과 함께 나아가면서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 그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며 온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시고요. 육신이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또 손을 얹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 첫 번째 성찬주의를 맞이하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에 의지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음에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그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그 모든 역사가 이루어져서 2023년 이 한 해 동안 하나님 그 모든 기도가 속히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간증할 수 있도록 살아있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또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 아픈 부위를 뿌리고 바르고 덮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병마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마는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각양각종의 모든 병마는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병마는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건강한 육신으로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더욱더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능력을 행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코로나가 또 다시 기승을 부린다고 하니 항상 서로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안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헌금은 안내석에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새 신년 감사 주일입니다. 새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길 기원합니다. 올해부터는 아래와 같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교회 운영을 합니다. 섬기는 분들을 위해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 주일 29일 운영위원회에 모임이 있으니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우리 1, 2, 3 그 구역장들 3명, 또 재정의 최동환 집사, 관리의 길찬주 집사, 교육의 교역자들입니다. 29일 운영위원회 꼭 참석해 주시고요. 신년 기도 제목 별도에 나눠드린 그 2024년 기도 제목을 꼭 작성하셔서 안내석의 기도 제목 상자에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실 때 전부 그 기도 제목도 쓰셔가지고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 묵상 우리 비정 큐티의 1, 2호로가 안내석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어 스페인어가 도착해 있으니 모든 성도님들은 안내석에서 받아가셔서 말씀 묵상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 유튜브 채널 공지사항 주일 예배는 1월부터 실시간 방송을 중단하고 예배가 끝난 후 녹화 영상을 업로드합니다. 온라인 실시간 묵상은 지금과 같이 매주 월요일 토요일 오전 8시 30분 영상을 송출합니다. 이상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 후 찬양과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첫날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림으로써 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봉헌하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에게 넘치는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며, 2023년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각 사람에게 임하여 주셔서 2023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며 부흥되는 역사가 우리 각 사람에게, 각 가정에게, 각 또 삶의 터전에, 각 사업장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 드리시고 예배를 마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2절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3절입니다.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심의 역사가 말씀과 함께 가리라 라고 결단하며 새해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옆에 계신 분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면서 우리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